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는 찬양대 주휘자의 주휘와 현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래의 연주 방식으로 레위인이 성전 예배에서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언제 또 어떤 사건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3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쌍을 이루면서 시편 3편이 아침의 노래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시편 4편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녁의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여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쓴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곤궁에 빠졌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라고 하는 이런 말씀 표현처럼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곤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싸라고 하는 이 디스트레스는 좁다 또는 타이트하다, 빠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어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고 빠듯하게 좁아진 상태, 이것이 지금 이 시편 4편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마음이 무너진 고통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같은 배경에 쓰여진 시편 61편에서는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땅끝이란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마지막에 그런 땅끝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기록했다면 오늘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른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앞에서 곤궁이라고 하는 이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좁다, 타이트하다, 빠듯하다, 내로 좁다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겨루는 이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좁은 동굴 속에나 또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너그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곤궁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의 의미입니다. 곤궁이 좁다, 빠듯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너그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와이드, 넓다, 또 라지 플레이스, 큰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곳이 좁지 않고 넓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온갖 불평과 원망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록 도망다니면서 그곳이 비좁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환경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뜯어 고쳐주시거나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더 이상 그곳이 좁지 않도록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여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내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의 표현에서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인생들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인생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헛된 일, 거짓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헛된 일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이 없이도 나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인데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외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라 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는 외모와 그리고 신장으로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내면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 바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떨며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작은 일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분내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서워서 떤다는 말이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해서 부르르 떤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르르 떨 정도로 화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떨며라는 단어입니다.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사람에게 이성이 없고 감정만 남게 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흔히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분내어 너희가 떨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부르르 떠는 것은 바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감정만 남아 화를 참지 못하는 것, 성경은 것을 범죄라고 봤습니다.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고 맙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잠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부르르 떨 정도로 분이 찰 때는 대항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잠을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죠.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났다고 술로 해결을 하고 술에 취해 가족은 물러 불특정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쏟아냅니다. 소위 개념 없는 사람들의 행위죠.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은 죄의식마저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범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날 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노, 떨릴 때, 화가 날 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초고소화의 사회, 정보의 홍수, 첨단 기계에 의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속도와 정보의 양, 철저하게 개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각박해지고 비인간화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잘 교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떨며 분내어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누워 잠잠해지면 다 해결이 될까요?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해 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런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예배의 생활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와 생활은 같다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은 잘하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이 있죠. 반대로 생활은 모범적으로 이웃에게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짜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절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을 잘 자는 것 참 큰 복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의 괴로움은 불면증 환자가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여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골아 떨어지도록 해보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벽에도 바꿔보고, 온갖 방법들을 다 노력을 다 합니다. 영국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삶의 행복 지수를 가장 크게 키우는 영향력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행복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소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요. 꿀잠이었습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은 돈이나 소득보다 사람의 행복을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을 있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히 눕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어처구니 없는 반역으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지금 다윗의 심정은 화도 나고요, 절망도 있고요. 자식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이 서글프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때는 가장 풍성한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기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고유의 추석 한가위를 지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추수의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윗처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윗이 곤란한 중에 처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좁디 좁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 다 바뀌어서 넓은 곳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그의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달라져서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은 쫓기는 중이고 좁은 곳이고 막다른 골목이지만, 여전히 괴롭고 곤란하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변하였는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 이것이 오늘 다윗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부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추수의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곤란하고 막다른 길에서도 편히 눕고 잠잘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처럼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